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3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1절입니다. 진실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띠를 둘러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내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하게 하시며 내 팔이 놋 활을 당기게 하십니다. 주께서 또 내게 주님의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며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발걸음을 넓게 하시며 내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진실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전지 만물 온 우주 가운데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신이죠. 유일신. 저희들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신도 없고,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다가 잘못 찾은 겁니다. 대상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신격화해서 그것을 인격화해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반석이 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반석이시다. 흔들리지 않는 큰 그런 반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돌이잖아요. 그런 큰 돌들, 우리 예배당만한 돌 있잖아요. 바위돌, 널찍한 그런 거는 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뭐 땅이 뒤집어진다 그래도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죠. 32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띠를 눌러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이 28편에 자주 나오는데요. 23절에 보시면 내가 또 그분 앞에 온전하여 죄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켰다. 또 25절에도 온전한 사람에게는 온전함을 보이신다. 30절에도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리고 여기 또 32절에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게 완전이에요. 또 우리 성도편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그게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자가 되라 고 말씀하신 것도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납니다. 3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띠를 둘러주신다.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요. 순종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죠. 뭐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는 뭐 이런 논리 저런 논리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거, 순종하지 않은 거,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뭐냐 도대체? 정체가 뭐냐?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또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만들어져요. 이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띠를 띄워주시고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33절에 내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암사슴의 발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29절 마지막에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 담, 막아서는 세력, 대적하는 세력, 또 시험, 환난, 공고함, 또 낙심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밀물처럼 몰려오는데요. 빠져나갔다가 또 다시 또 몰려오고, 또 빠져나갔다가 또 다시 몰려오고, 또 더 큰 것이 몰려옵니다. 근데 암사슴의 발과 같이 모든 것을 벌쩍벌쩍 다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은 반석과 같이 견고할 수 있고 또 진정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세우는 거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세우는 거.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사무엘이 왕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저 기념비 말하자면 착공식 한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잘해가지고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고 이런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 지금이 있을까요?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영적 권세라고도 말하죠. 영권, 영권이라고. 영권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건 사람이 세워주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세워주실 때 능력 있게 되고 또 힘 있게 됩니다. 견고하게 됩니다. 34절에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하게 하시며 내 팔이 놋활을 당기게 하십니다. 놋활은 일반적인 활이 아닙니다. 놋활은 보통 이 병사들이 사용하기 힘든 무게가 나가고 활을 잘 쏘는 아주 노련한 그런 궁사가 사용하는 활이에요. 이건 놋활이에요, 놋활. 그러나 이 활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할 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하게 하시며 이 손은 일하는 손이죠. 일하는 손. 하나님께서 내 손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맡겨도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저런 일을 맡겨도 저런 일을 또 잘 감당하고 이 손이 훈련된 사람 어떤 일을 맡겨도 또 잘 해보지 않았어도 금방 적응해요. 금방 그것을 익숙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계속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해보지 않았어도 금방 그것을 적응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해낼 수 있어요. 이런 시험이 오고 또 저런 시험도 오고 또 마귀가 이렇게도 우리를 공격하고 저렇게도 공격하고 교회도 이런 형태의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저런 형태의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험이 올 수 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런저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죠. 손이 능한 사람, 훈련받은 손, 그 놋활을 당기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35절에 주께서 또 내게 주님의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며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방패를 주신다. 구원의 방패는 그 모든 원수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 원수들의 칼과 창을 막아낼 수 있는 그건 좋은 방패죠. 솔로몬이 만든 황금 방패 그보다 더 귀한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방패가 아닙니다.
이 방패는 그 사람의 만들어진 신앙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라난 믿음, 영이 자라난 상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간 성도의 인격. 이것은 못 들어요.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온갖 방법으로 온갖 수단으로 그걸 뚫으려고 해도 안 뚫어져요. 세상이 물질로 미혹하고 이성으로 미혹하고 명예 영광으로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은 돈 준다 그러면 약하죠. 뇌물에 약해요. 그 뇌물 몇 푼 받은 것 때문에 두고두고 망신당하고 대법관도 망신당하고 대통령도 망신당하고 국회의원이었다는 사람도 망신당하고 그게 다 드러납니다. 뇌물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한 방패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수의 불화살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좋은 방패가 있어요. 이거 딱 들고 나가면 다 모든 그 원수의 화살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날선 검이라도 창날이라도 못 들어요. 이 방패는 성도의 그 만들어진 신앙 인격, 연단받은 신앙 인격이죠. 이건 뚫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약하게 되면 어디 구멍이라도 나 있어 보세요. 그럼 이제 하와처럼 미혹을 받게 됩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하와가 얼마나 참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하와는 믿음이 없다. 글쎄, 하와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아담처럼 믿음이 좋지는 않아도, 아담처럼 능력이 있지는 않아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까요? 그런데도 거기에 뭔가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뭘까요? 우리도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와에게 있는 그 약점, 욕심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이었는가? 또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왔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의심하는 마음. 그 의심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 그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좋은 방패가 하나 있어 보세요. 그거 들고 딱 나가게 되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방패다. 그것은 정체가 구원의 방패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주님의 겸손하심인데요. 온유하심은 겸손하심이세요. 우리 인간,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주시는 거라고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맞춰주는 것처럼 부모가 자기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자녀에게 맞춰주잖아요. 말하자면 그게 온유한 겁니다. 36절에 주께서 나의 발걸음을 넓게 하시며 내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순종하는 발걸음입니다. 점점 넓어져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점점 넓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동서로 남북으로 걸어라. 네가 발로 밟은 땅은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발걸음을 넓게 하시며 내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어요. 그 사람 어디 갔냐? 아예 뒤로 자빠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면 충격이 커요. 어렸을 때 넘어지는 것은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건 괜찮아요. 별로 충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늙어지고 넘어졌다. 그런 건 큰 충격이 옵니다. 그 아주 데미지, 아주 그게 몸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넘어지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는 성도가 한번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충격이 큽니다. 그 당사자도 충격이 크지만 그 주변에 그런 선한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 또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넘어져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교회들이 충격을 받고, 이걸 딱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 그 사람 넘어집니다. 그 교회도 넘어지고, 그 총회도 넘어질 수 있고, 그 가정도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질 때가 와요. 넘어집니다. 그러면 충격이 클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샤워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샤워하고 할 때 넘어질 수 있거든요.
아이, 거기서 뭘 넘어지냐? 넘어집니다. 확률이 얼마냐? 1000분의 1이에요. 1000번 샤워하면 한 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한 4000번 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연구한 거예요. 4000번 정도 샤워를 하는데 몇 번 넘어질 수 있는 거죠? 4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샤워하다가. 그런데 처음에 2번은 괜찮은데 뒤에 2번 이제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넘어지게 되면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유해숙 권사님도 그 화장실에 넘어져가지고 다시 못 일어나게 됐잖아요. 난 안 넘어진다. 1000번인데 1000번 샤워하려면 보통 한 4, 5년 걸린대요. 4, 5년. 좀 잘 사는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는 뭐 그렇지만 좀 사는 나라에서 1000번 샤워하려면 4년에서 5년 걸린대요. 한 1000번 정도 샤워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샤워실에서 그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물기 같은 거 제거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완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발이 사슴처럼 모든 담장을, 모든 난관을, 시련과 시험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노 화살을 당길 수 있는 훈련받은 저희의 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항상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